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는 설법입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법과 보살의 논설들의 유의를 동연 송찬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설하여 강의해 주신 것을 단락별로 정리해서 학습하기 쉽도록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악견인데, 이 악견이라는 것은 비리를 집치어 이치가 아니고 옳지 않는 것을 집착으로 취라는 것이 집착이 아주 더욱 견고해진 것을 취라 그래요. 비리를 집치를 해. 그리고 견여 사위여, 그 견해가 현실 실제로와는 전혀 어긋난다 이 말이요. 명의 악견이라, 그것을 갖다가 악견이라고 명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차부 5종이요, 이 악견은 다시 5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탐, 진, 치, 만, 의 5에다가 악견을 5으로 분류하면 총 10가지가 되죠. 10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악견, 그러니까 6근본본 내지 실제로는 10가지 근본본 내예요. 근데 차부 5종 아니? 일은 살가야견이요. 첫 번째로는 악견 가운데 살가야견이라는 겁니다. 살가야라는 건 범어인데 번역을 하면 시인견. 내 몸뚱이가 있다는 견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오온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가 인연으로 임시로 화합했기 때문에 있다 해도 실제로는 없는 건데, 내 몸은 정말로 있다고 집착하는 신견을 살가야견 그래요. 그러면 내 몸이 있다고 집착한다 같으면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모든 잘못된 견해가 전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몸에 집착이 없다 같으면 무슨 놈의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견해의 근본이 이 신견이라 이 말이에요. 살가야견. 이는 변집견이요. 두 번째로는 변집이요. 있냐 없냐 하는 어느 한쪽에 단견, 상견에 치우치게 돼. 그러한 견해가 있어. 왜 그러냐? 내 몸이 이것을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은 정말로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가 일어나는 놈도 있고, 죽어불면 없애본다는 견해가 있는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변집견이 따라서 일어나게 되죠. 3은 사견이요. 세 번째로는 삿된 견해가, 잘못된 견해, 부정,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사견이라 그래요. 빗나간 견해가 일어나. 그것도 내 몸뚱이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4는 견취요. 네 번째로는 자기의 견해만이 옳다고 집착하는 견취견이 일어나. 그것도 시인견에서 나온다 이 말이요. 5는 계금치라. 5번째는 계율로 금지하는 것을 집착을 해. 가령 어떤 믿음을 가진다 할 것 같으면 지가 지키는 계율만이 옳고 나머지는 전부 잘못됐다 하는 계금치 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악견이라 그래. 근데 이 5가지 견해가 결국은 전부 사견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부 사견 아니에요? 신견도 그렇고. 첫 번째로 살가야견이라는 것은 말이요, 즉시 악견이요. 이것이 바로 아집 견해.
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게네. 근데 본무아지쳐요. 우리의 몸뚱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이 임시로 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 해도 본래 아가 없는 처소에서, 주제자가 없는 처소에서 유짐유하여 내 몸뚱이가 실제로 있다고, 내 몸뚱이를 주재하는 자가 실제로 있다고 잘못 집착을 하는 것, 시위 악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지브 견해라는 겁니다. 차아가, 그러면 이 여기에서 아라는 것은 이종 아니 두 종류가 있는데, 일은 법이요, 첫 번째는 법악연이고,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서부터서 한 생각, 개념화된 것까지도 전부 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든지 털끝만큼이라도 있다고 집착을 하면은 그것이 전부 법학연이 되는 겁니다. 이는 인이라, 두 번째로는 인하견의 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법학견이고 협의적인 측면에서는 인하견인데, 그러면 왜 이것을 법학견 그러면 전부 총체적으로 거기에 다 포괄되는데 왜 인하견으로 나누느냐? 그럼 모든 사물 가운데서도 특히나 자기의 몸뚱이에 집착하는 마음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법학견에서 분류해가지고 인하견을 나눈 겁니다. 실제로는 법집일 뿐입니다.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도 거의 법집 아니요? 결국은 선지 법하고 우선적으로는 법화에 집착을 하고 차집 인하여 그 다음으로는 인하견에 집착을 해가지고 유다 심의로되, 여기에는 많은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은 차의 불급상이여 여기에서는 미처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불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하와 법화를 끊어가는 과정이 수행일 뿐이죠. 그래서 인하 법화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가 부처자리고, 악연만 끊어진 사람은 소승이고, 악연이 끊어진 상태에서 법악연을 지금 끊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보살이고, 그러면 이 법악연까지 마저 완전히 끝난 사람은 부처고, 이나 법악연이 동시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육도 중생이고, 분류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그렇게 놓는다 할 것 같으면 이 한량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자세히 살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견자는 이하처에, 이하라는 건 이나 법아 두 아의 처소에 있어서 부집 단상이여 다시 이것은 죽어보면 끝이다 하는 단견과, 금생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런 단견과 산견에 다시 집착해가지고 변, 무변이여, 변이라는 것은 한쪽 변이 있다 또는 한쪽 변이라는 건 없다. 그건 변이라는 것은 그것은 단견이고, 무변이라는 건 상견이 되겠죠. 이러한 등등을 변집견이여 이것을 변집견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단견도 상견도 단도 아니고 상도 아니죠. 왜냐 같으면 찰나찰나 변이, 전찰나가 소멸하기 때문에 상견도 아니고, 전찰나가 소멸하면 동시에 후찰나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견도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상견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고 단면도 아닌 그것을 연기 중도라 그래. 그러면 이 변집견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말이요, 연기 중도 이치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기요. 이 몸뚱이도 마찬가지 아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찰나에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 전찰나가 소멸하는 순간 후찰나가 일어나. 그 찰나 계속 재행무상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늘 변화해 나가는 건데, 그것이 비단 비상이요,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닌 연기 중도인데, 연기 중도 위치에 미혹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지가 살아있을 때는 있다, 상계에 떨어지고, 죽은 뒤에는 없다, 단계에 떨어져. 세 번째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시류사에 실제로 있는 일에 있어서 비발로 이무여 헐뜯고 인과를 뽑아내버려 그래갖고 없다고 해본다는 겁니다. 가령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과보 그런 거 없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받고 그런 거 없다. 그걸 보통 발무인과예요. 인과가 없다고 뽑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전부 사견에 해당되는데, 방인방과요, 이런 사람은 인도 비방을 하고 과도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 한다고 착한 일을 하자고 비방을 하고, 좋은 과보를 받은 사람이 보면은 네가 지잘나서 좋은 과보를 받았겠냐,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인과를 갖다가 비방을 해버려. 혹방 작용하고 지혜와 공덕이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 그런 건 없다 하고 비방을 해본다 이 말이요. 인과의 작용이라든가 지혜와 공덕의 작용이라든가, 혹괴 실사에 혹은 실제로 있는 일을 갖다가 파괴해버리고, 파괴만 하느냐, 역사분별이 역시 사되게 분별하고, 세간 일체 사설 이단에 내지는 세간의 일체 사설과 이단에 있어서 미류 정도여 정도를 미혹하고 오류를 범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만개 사도여 삿된 도를 허망하게 헤아리면서 생심해정이여,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나라에 있어서는 정치를 갖다가 해롭게 하고, 정자는 정의하라, 이 정치 정자는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난세에는 무민이여, 이 혼란한 세상은 혹세 무민을 내? 그러면 일체 이러한 일체 모든 것이 계시 사견이라는 겁니다. 전부 사견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견취견, 다른 사람의 견해를 따다가 지 견해라고 집착하는 것을 견취견이라고 그래요. 위, 외도 등이 유학에서는 이다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외도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왜 외도라 그러느냐, 내 마음 밖에 따로의 법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전부 외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치 안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마음 밖에서 하는 것은 전부 외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도라 그러고, 유학에서는 왜 이다이라 그러냐, 맹자에 보면 이다이라고 나오죠. 출발점이 달라. 삿된 도와 정도는 출발점이 다르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과 출발점이 다른 것은 전부 이단이라 그래요. 외도 등이 어피 만개 소유 재견이여 그들이 허망하게 헤아리고 소유한 모든 견해에 있어서 집이 최승이여 이것이 인과에 있어서도 가장 여타의 어떤 종교 어떤 학설보다도 가장 뛰어나다고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러죠. 지가 믿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집착을 해. 그리고 집이 청정이요 이 견해를 따라야만이 청정한 열반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또는 행복이라든가 이러한 도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차 시실이여 오직 이것만이 실제이고 역의 허망이여 그 나머지는 모두 허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의 생착이여 애착심을 일으켜 가지고 유차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여여 자기의 견해와 나머지 다른 사람과는 생제 쟁론이여 모든 시비 쟁론을 일으키고 내지는 크게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냉전 시대가 붕괴돼 버려서 그렇지만은 동서가 냉전으로 대립했던 그 시기가 전부 거의 견치견 아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건 남북한이 지금 서로 갈라져 있는 것도 그건 발단이 견치견 아니요? 그러죠? 어견의 생축이여 생축어로 자기의 견해에서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명의 견취라 그것을 갖다가 견취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개금치 자는 위제 외도가 이것을 말해본다면 모든 외도들이 기립자견이여 이미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딱 수립하고 나서 위 종국이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가장 으뜸이여 극치고 그렇게 여기고 그러면 그 견해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계율이 있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부처님이 모든 중생은 전부 부처다 본래. 그럼 부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것 같으면은 이러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만 한다 하고 계율을 세웠듯이 그런 외도들도 전부 다 그런다 이 말이요. 다시 금지하는 계율을 수립해 가지고 이위 준승이여 이것으로서 준승을 삼는다는 것은 준이라는 건 대패준자고 승이라는 것은 목수들이 먹줄 튕길 때 그거죠. 근데 준승 그러면 이거 전이 해가지고 그건 빤득에 바로 잡는 거 아니에요? 대패가 됐든 먹줄이 됐든 이것을 갖다가 표준으로 삼고 약속 도중이여 도중이라는 건 제자 무리 종도 무리 이러한 무리를 말이여 약속이라는 것은 딱 그 계율 속에 묶어버려. 그래가지고 수행 방편 그걸로서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고로 명 계금이여 그 때문에 계금취견이라고 이 얘기 한다는 겁니다. 어피 계금에 그러면 그들이 계율로 금지하는 것에 있어서 집이 최승이여 그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집착을 하고 집이 청정이여 그것만이 청정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천당에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집착을 해가지고 유피, 계금, 오직 그들의 계율로 금지하는 것만이 능득 출리여 능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고 떠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기고 여즉 그 나머지 여타 다른 계율들은 불이 그렇지를 못하다. 그리고 생애착이여 자기들이 세운 그 계율의 애착심을 일으켜가지고 여여로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계율과 생쟁이여 시비 논쟁을 일으켜 뿐만 아니라 내지 투쟁 등도 투쟁을 일으키는 것도 계금의 생취여 계율로 금지하는 데에서 집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로 명계금취라. 그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계금취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근본 번뇌 6 벌리면은 10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났습니다.